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탄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 좌우 앞뒤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할지 아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연말이라 이런저런 약속도 많고 모임도 많고 하신데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또 예배하시려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탄의 은혜 2배로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이 되십니다. 아멘. 행복한 성탄 시즌 보내고 있는데 누가 뭐라 해도 이 시즌에 가장 행복해하는 사람들은 아마 우리 자녀들, 아이들이 아닐까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받고 싶은 선물 생각하다가 잠에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머리맡에 그 선물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하던지 그 기억이 설교 준비하면서 났습니다. 아마 우리 지금 자녀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손주들도 내일 선물 받을 생각에 굉장히 설레어하고 두근두근 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그런 분위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중고등학생 때만 해도 성탄절 즈음에 성탄 카드를 참 열심히 썼던 생각이 났습니다. 예쁜 성탄 카드 골라가지고 교회 이제 형 누나들, 친구들, 또 학교 친구들한테 성탄 카드에다 이렇게 써서 건넸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성탄 카드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뭐 300원, 500원. 그게 이제 가장 저렴한 거고, 그 다음에 한 1,500원, 2,000원, 3,000원짜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비싼 카드들은 열면 소리가 나고 음악이 나오고 BGM이 깔리고요. 그리고 갑자기 어떤 특별한 기능이 있다든지 물건이 뭐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다든지 그런 카드들 있어서 이 동네 문방구에서부터 대형 서점에 이르기까지 좋은 성탄 카드 고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또 열심히 써가지고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성탄 카드 나눴던 생각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성탄절은요, 성탄 시즌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참 행복한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물도 주고 그 선물 받아서 행복해하는 모습 보고 부모님들도 조부모님들도 함께 행복해하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친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성탄 카드를 나눈다든지 이런저런 선물 마음 나누면서 다 함께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 질문을 사람들이 나에게서 무엇을 기대하느냐, 사람들이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느냐, 바라느냐 하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자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행복합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언제 행복해야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었을 때, 바라는 것을 이루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행복을 이루고자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인사를 나누기도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선물 중에 진짜 선물이 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저 자신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좀 얻어보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사실은 예수님보다 못한, 아니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선물들에 목을 매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일희일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은요, 사람들이 나에게서
무엇을 기대하느냐, 나에게서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라는 질문과 다르지 않은데, 이 질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라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요, 이스라엘이 400년 암흑기를 지나서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앞장서서 헤롯 왕을 비롯해서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당대에 힘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과감히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시원해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세례 요한을 보면서 문제 많은 이스라엘을 바로 잡아주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람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과 죽으려고 했던 사르밧 과부에게 통에 가루,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또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가 내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거짓 우상 숭배자들을 어떻게 무찔렀는지 저하고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랐던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받기를 기대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에서부터 기근이나 가뭄과도 같은 이런 재난에 가까운 일들까지 해결해 주기를 원했을 겁니다. 엘리야라는 인물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표적인 인물이고, 사람들은 엘리야를 통해서 많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자기 민족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수많은 박해와 핍박, 고난이 있었지만 자기 민족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 뜻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그런 예레미야를 생각하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이고, 예레미야로부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했을 겁니다.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스라엘의 약속된 메시아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처럼 쓴소리를 해주고, 엘리야처럼 문제를 해결해주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해주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오랜 기다림 끝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라 일컬어지는 400년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고, 그 오랜 침묵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수많은 핍박과 박해,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았는데, 그 끝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나타나신 게 아니라 공생의 기간 동안 엄청난 능력으로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시고,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올바른 말씀,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런 중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기 백성들을 너무나 아끼시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마치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 같은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고 열광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아, 이분이 진짜 약속된 그 메시아겠구나.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줄 그분이구나. 이분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거야. 예전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광을 재현해 줄 그분이구나. 이분은 다윗보다 훌륭한 왕이 되어주실 것이고 엘리야보다 뛰어난 선지자가 되어주실 거야. 이분이라면 내가 바라는 것들,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야 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게서 자기가
바라는 모습을 찾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모습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끼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질병을 고쳐 주실 수 있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예수님,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참된 스승이 되어주시는, 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놀라운 지혜로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문제들의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열광했지만 정작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 예수라는 청년이 나에게, 우리 민족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가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날의 버전으로, 현대의 버전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서 기독교는요, 오늘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이 이 시대에는 많이 약해졌다고 하고 또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예전 같지 않다는 말들을 우리가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여러분,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세력입니다. 인종과 국가, 문화를 초월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 수많은 사회와 문화에 영향을 미친 기독교이지만, 여전히 기독교인들, 기독교 안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이 세상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 여러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주의자나 자본주의자로 생각합니다.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회주의자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현실 세계하고는 무관한 이상주의자 또는 도덕선생, 윤리선생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혁명가, 행동가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뮤지컬 가스펠이나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이 뮤지컬처럼 극적이고 희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휴머니스트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앞서서 나열한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 안에 다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가난한 사람들 섬길 것을 말씀하셨고, 자유와 평등을 비롯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삶과 행동, 전해주신 말씀과 가르침은요, 이 세상의 사회, 문화, 역사에 무수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을 찾고 원하는 것을 기대하지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과 우리 주님의 선포와 가르침의 본질은,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성탄의 본질은 자유나 평등이나 선행이나 도덕 같은 것들이 아니라 바로 저하고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치 산타클로스가 선물 보따리를 풀어서 이런저런 선물 나눠주기를, 예수님께서 기적의 보따리를 풀어서, 능력의 보따리를 풀어서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선물을 주기를 바라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세상의 이런저런 부분들 변화시켜 주기를 바라지만, 우리 삶에 이 세상에 선물을 나눠주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사실은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삶, 죽음과 부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것들 주신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자유도 있습니다. 위로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부와 명예와 성공, 힘과 지혜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다 더하더라도 우리 주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 부귀, 명예, 행복과 바꿀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는데, 그래서 그 성탄절마다 이런저런 선물을 나누지만 사실은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큰 성탄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 자체가 가장 큰 성탄 선물인데 우리 주님이 참 좋은 분이십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우리에게 또 하나 특별한 선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선물 그 자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하나 더 주셨습니다. 이제 그 선물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우리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의 신앙 고백, 그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데,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베드로라 부를 것이야. 반석이라 부를 것이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야.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너를 흔들지 못할 것이라고, 너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답게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예레미야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답게 믿지 않고 예수님을 윤리선생이라, 도덕선생이라, 자유와 평등의 행동가라, 세상을 바꿀 위대한 혁명가라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표현에 따르자면 예수님을 가장 큰 선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선물을 받은 것 외에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그에게 한 가지 선물을 더 주시는데, 내가 너를 베드로라 부르겠다. 반석으로 부르겠다. 반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된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 번째 선물인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우리 삶이 근간부터 흔들리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흔들리는 배 위에 있는 것처럼, 요동치는 땅 위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으로 인한 것이든 상황으로 인한 것이든 물질로 인한 것이든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인한 것이든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생각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가 있고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계속해 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뭔가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으면 괴로운 일이 없고 좋은 일들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건 말 그대로 오해고 착각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삶에도 고난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큰 핍박을 받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고난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고난받는 사람들 중에 가장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 중에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도 누군가, 옆에 있는 친한 누군가에게도 다 얘기하지 못하는 이런저런 인생의 큰 어려움 갖고 계신 분들 계실 줄로 압니다. 저도 신방을 하거나 우리 성도님들 면담을 하면, 대화를 하게 되면 정말 고립무원에 계신 분들, 이도저도 못하시는 분들,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 만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목사인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그 순간이나마 진심으로 기도해드리고 또 대화 나누면서 위로도 해드리고 격려도 해드리고, 또 오늘 같은 이 설교 자리에서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건네기도 하는데, 사실은 제가 그런 순간이 되면 더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니, 더 나눠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냐면, 위로도 해드리고 격려도 해드리고 싶지만, 문제가 풀리기를 기도도 해드리고 싶지만, 그보다 더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하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닙니다.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또 하나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뭔가 하냐면, 예수를 믿으면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삶에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요 반석처럼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는 삶이 광야 같은 세상, 폭풍우 부는 바다 같은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자리에 선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일과 이런저런 상황들로 인해 흔들릴 수 있고 요동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답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결같은 그리스도인, 반석 같은 그리스도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저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흔들리지 않는 신앙, 요동하지 않는 신앙, 이런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가 앞서 다 말씀드렸는데 이 이야기 한 번 더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답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주의자나 윤리선생이나 사회를 변화시킬 행동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산타클로스나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너를 베드로라 반석이라 할 것이다, 너를 흔들 것이 없을 것이다, 네가 요동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네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엄청난 약속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저하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답게 고백할 때 우리를 흔들 게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큰 선물이 되십니다. 그런데 좋으신 주님께서 선물을 하나 더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승리하게 된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놀라운 선물을 받아 누려 선물 받았을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다 더하더라도 주님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선물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지만 사실은 주님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선물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선물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선물을 주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이들마다 반석이 될 것이다.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그 약속이 저희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장 큰 선물 받은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